저는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25년간 봉사해온 정광수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해온 터라 교회의 모든 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라는 40대 중반의 두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 모두 신앙이 깊어 보이셨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단정한 외모에 늘 정중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이 교회 정말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한다고 하시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교회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네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고 성도들도 따뜻하시고라며 교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가족들도 곧 함께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시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두 분 모두 성경 지식이 상당하셔서 소그룹 모임에서도 좋은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새로 오신 집사님들이 참 좋다며 호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각각 다른 시기에 오셨지만 서로를 전혀 모르는 척했던 것도 가족들이 나오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뤘던 것도 모두 의도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일꾼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5년간 교회를 지켜온 경험이 있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교묘한 침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분은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교회 청소나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정 집사님, 우리 교회 정말 복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다른 성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신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서부터 두 분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교회를 지켜본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먼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나눠볼까요? 라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정통 교리와는 조금씩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집사님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내용도 점점 더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성도들과의 대화에서 요즘 말세가 가까워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라며 말씀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대화는 모두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의 포섭수법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주로 남성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예배 후 주차장에서나 커피를 마시면서 형님, 요즘 사업이 어떠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라며 은근히 제안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더욱 세밀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는 언니,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라며 공감해준 후 제가 아는 곳에서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며 접근했습니다.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조용히 몇 명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정말 은혜로워요라며 개인적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각자의 약점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에게는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부, 자녀 문제로 고민인 분에게는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와 공부, 건강이 안 좋은 분에게는 치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안하는 시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어제 목사님 설교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의드려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며 1대1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자에게는 이 이야기는 아직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라며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그 모임에 참석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던 김권사님의 딸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어디론가 나가시는데 교회 일정도 아니고 물어봐도 성경 공부 간다고만 하시고 자세한 말씀은 안 해주세요. 혹시 집사님께서 아시는 게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권사님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다른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성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박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소개한 외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역장 3명, 각 부서 임원 5명,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권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이나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서로가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초대받아서 참석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서로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히 목사님께 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15명이 박 집사와 이 집사가 소개한 외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김 목사님도 경악하셨습니다. 즉시 해당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참석한 건데요 라며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성경 해석은 불완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어요 라며 시작해서 점차 신천지의 교리를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이미 상당히 세뇌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제야 성경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며 말씀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박 집사님과 이 집사님을 직접 만나 추궁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신천지라는 것을.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침투였고 우리는 완전히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15명의 성도 중 12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머지 3명은 뒤늦게 진실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왔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신천지의 교묘한 침투 수법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 잠복 전략입니다. 몇 달간 완벽한 신앙인으로 위장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성도들의 성격과 필요,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맞춤형 접근법입니다. 각자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 축복, 주부에게는 자녀 교육,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개별적 은밀한 포섭입니다. 절대 공개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1대1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비밀 유지를 요구해서 상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점진적 세뇌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자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했습니다. 다섯째, 핵심 인물 우선 타겟팅입니다. 일반 성도보다는 구역장, 부서 임원 등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포섭했습니다. 여섯째, 선민의식 심어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라며 우월감과 특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에 대한 더 철저한 확인 절차, 정기적인 이단 교육, 성도들 간의 개방적 소통 문화 조성 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외부의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았을 때 반드시 목회자나 교회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모든 종교적 제안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25년의 경험이 있다고 자만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깨어있는 자세로 교회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단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런 침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의 침투는 항상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서도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이 다른 교회들에게는 교훈이 되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